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우리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찬양으로 부를 노래,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아 맞다 예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다가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우리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느껴지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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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해볼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이 모든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이절로 고백하겠까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 3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살인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사. 우리 입술로 고백해볼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살인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는 고아들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다같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다같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가신 한 번 더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주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없으셔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주 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실 그분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할 산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주 예수시여 호산나 다윗의 왕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모든 찬양 주님 앞에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우리 안의 것들과 세상에서 다른 답을 찾으려 하는, 또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의로 새롭게 되는 오늘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부활 절기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 참 중요한 함께 특별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또 올해에는 이 주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한 주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과 또 기도와 또 찬양과 또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오늘 또 이 저녁 시간도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신 이 모든 분들께서 우리 그 함께 모일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또 이 부활의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시선과 또 마음이 빼앗겼던 것들을 초점을 좀 맞추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고, 그리고 이 시기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께 더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좀 제임스 화이트라는 한 예배학자가 한 말인데요. 매 주일은 부활을 증언하는 작은 부활절이고 부활절은 연중에 가장 큰 주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이 그리스도 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잘 아실 텐데요. 방금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또 부활 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씨름하고 있는 또 기도의 제목이나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활과 또 회복이라는, 오늘 새로운 회복이라는 제목인데요, 이렇게 가지고 내용을 살피고 또 성경을 보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부활과 회복, 대체 어떠한 회복의 내용일까,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 또 회복을 다르게 말하면 복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갱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부활에는 이 엄청난 사건, 또 정말 다양하고 많은 주제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대속, 또 평화, 화해, 승리, 칭의,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다 다루기도 부족하고 또 저 스스로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많은 것을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회복에 관해서 부활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또한 거기에서 이 회복이 단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의 회복만이 아니라 더 새로운 회복이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어떤 상태가 있을 때, 또 거기에서 그 상태가 잘못되거나 또는 부서지거나 무너지거나 했을 때, 그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회복돼야 할 어떤 것, 그리고 또 돌아가야 할 어떤 원래의 모습이 있겠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이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직업 중에서 미술품 복원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작품에 손상된 것이나 색을, 원래의 색을 이제 복원해 가는 그런 리스토어하는 직업인데요.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그 원래의 색을 되찾는 그 과정과 작업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이 방법들을 가지고 그 복원 작업을 해가고, 또 거기에 새로운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원래의 모습들을 찾아 나아가는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것도 그것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복원하는 데에 새로운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런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원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떤 자동차를 복원한다는 것이든지 혹은 부서진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것을 복원할 때에 기술도 필요하고 또 재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회복에 관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그 회복에 관해서 보니까 회복에는 기술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재료들이나 무언가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복된 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 전의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도 발견을 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으로 돌아가고 복원을 해가는 것은 이제 맞지만 그 과정과 결과물들을 보면 처음의 것과 다른 내용들이 있기도 하고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도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인간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의 회복은 또한 생명의 회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삶의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끊어져 있을 때 내가 살아있지만 또 살아가지만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고, 삶의 의미와 또 나의 존재에 관해서 묻게 되고 또 삶의 방향들을 계속 질문하지만 그것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서 분명히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고치고 또 혹은 우리의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참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물며 이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 그리고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또 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7절 본문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회복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피조물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단어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자연과 생명과 우리 사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것들입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데 이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명하신 것, 세상을 다스리고 또 섬기고 또 번성하게 하라고 하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이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참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특히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15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회복에 관해서 만약에 말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혹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도다. 혹은 이전 것을 되찾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말 그대로 지나간 옛날의 것, 과거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반면에 새 것은 이전이 아니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에 관한 것이겠죠. 부활 이전과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 이전과 부활 사건의 이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역시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의 처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주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공생의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일어나게 된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이전, 또 주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움, 그 변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만약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오늘은 제가 다른 곳에서 대답을 좀 가져왔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부활 사건,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새롭게 변화되는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된 새로운 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육신이 아니라 성령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이 그 특징을 이룬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승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많은 것이 담겨 있어서 다 살펴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한 번씩 짚어보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가지를 말했습니다. 율법과 육신과 또 세상과 죽음, 이 4가지를 변화되기 전의 것을 말했는데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가 정죄를 받고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그 율법에서의 자유를 줍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죠. 그 전에 육신에 매여 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는 새롭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입니다. 또 세상의 풍속, 세상 문화, 또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권세 가운데 거기에 속해서 살아가던 그 이전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또 시작되는 교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있는 죽음과 생명, 이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또 사망을 패하셔서 죽음이 지나가고 죽음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생명으로의 변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러한 승리, 부활이 가져다주는 승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부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께서 누리고 계십니까? 그 생명과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성령 가운데 또 이전에 율법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새로움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를 믿는다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활절기를 또 지내는 가운데 때로는 아주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내가 직업이 바뀐다던가 또 내가 하고 있는 내 삶의 배경이나 환경이 바뀐다던가 나의 은사와 재능이 완전히 뒤바뀐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움 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만은 또 배우지만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살펴보게 된 것처럼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이 확실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먼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낡은 것이나 또는 오래되는 것, 또 늙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염려들, 특히 질병이나 또 여러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에 관해서 걱정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건강검진을 이제 받고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더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진료를 받았는데 선생님께 노화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조금 정확하게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에 대비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또 저에게는 굉장히 좀 새삼스럽기도 하고 약간의 좀 기억에 이렇게 좀 박히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몸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도 내가 돌이키고 싶다고 해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젊어지는 것이나 더 새로워지는 것이나 이것을 갈망하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새로운 것들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한가, 관심이 없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잘 아시듯이 나사로의 사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또 종려주일 앞두고서 같이 한번 또 돌아가셔서도 묵상하면 참 좋을 말씀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인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짚어본다면, 이 나사로가 심한 질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미처 오시기도 전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리고 다 슬퍼하고 그 장례 가운데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오라버니가, 나의 형제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믿음에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같이 또 슬퍼하시고 또 위로하시다가 부활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잠시 머무시다가 나사로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나사로가 부활하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은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에는 또 그전에는 어떤 고난이나 십자가나 이런 것들이 없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이 부활과 또 그들에게 필요한 회복이 먼 미래, 먼 나중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복과 부활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나사로와 또 마리아, 마르다와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예배당에도 있는 그 예배당을 꾸미고 있는 사진인데요. 무엇이죠? 스테인드 글라스의 사진입니다. 제가 여행 가서 이렇게 찍어온 사진인데 왼쪽 첫 번째는 그 성당에 있는 사진이고요. 또 가운데는 그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이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것을 확대한 것, 첫 번째 것을 확대한 이것은 이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이 교회를 장식하는 이것들이 이제 빛을 통과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통과해서 그 내용들을, 유리에 그려진 것들을 보면서 이제 특별한 상징으로서 배우기도 하고 감각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이 유리 가운데 색을 칠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그러니까 모자이크로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유리의 조각들을 가지고 거기서 그것들을 붙여서 그림들을 만드는 이 모자이크의 방식으로 이 작품들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자이크를 조각하는 분이다. 이것이 오늘 이 회복, 새로운 회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전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때로는 원하고, 또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는가,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자이크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이 조각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이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삶에서의 회복이 필요한 것들, 깨어지고 혹은 부서지고 혹은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합치고 또 새로운 것들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자이크를 조각하시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로 말미암은 회복이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과 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한 그 모든 삶에서의 것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도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그 새로움에 관해서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나의 모습과 이전의 나를 얽매이던 것들이 아직도 나를 얽매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묻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회복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그런 은혜들을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도열을 지나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도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도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존귀한 주보여 내 영혼 새롭게 하시게 존귀한 주보여 내 영혼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여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게 존귀한 주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기야 저기야 주어야 새롭게 하시는 저기야 주어야 주 곁에 나의 빈손에서 목소리 날개 천나게 나에게 전나 주의 사랑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불어주소서. 대하늘 바라보는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주 곁에 나의 빈손에서 목소리 나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새로움이 이루어지기를 또 선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전의 것이 있다면 내어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 특별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은혜들, 이전보다 날로 새로워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심령을 두고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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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그 새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들을 경험하고서도 다시금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면,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고 엎드려지는 오늘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주님의 하신 모든 일들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또 기억하며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모하는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롭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염려와 근심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문제와 환경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과 유혹이라도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이 기도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끌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이제부터는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들이 세워졌는데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예배를 위해 또 주님이 세우신 자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할 텐데요.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의 자리 되게 하시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예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 찬양이 우리 믿음의 고백되게 하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예배팀과 또 예배를 준비하며 또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셔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갈망하는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의 눈물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주시는 눈물의 회개와 통렬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 제목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하늘의 권세와 능력 부어주시고 또 성도들의 심령에 그 말씀 새겨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또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영접하는 은혜들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이 세워주신 본된 교회 우리 예수께서 머리 되신 이 교회를 또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불러 모아주신 그리스도 영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깊이 잠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충고하는 기도자들과 또 직분자들이 또 미리 예배하며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온적인 심령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들이 흘러가고 섬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동해하는 그 눈물이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감격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우리 조사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도들의 심령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성도의 종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지날 때에 아버지의 갈급한 마음으로 또 넘치는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마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모임을 통해 구역을 통해 사역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임과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믿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또 민족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욱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위정자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풍속을 또 탐욕을 따르면서 자신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과 또 정치인들과 또 주님이 세우실 지도자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 또 역사와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정쟁이 멈추게 하시고 여러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울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척 교회를 위해서 은혜 이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 이은 교회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 더 멀리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성도들 보내주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리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많은 탐욕과 또 욕망과 또 명예와 많은 소유를 쫓아서 하나님 함께 권력을 사용하고 또 정치를 하였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바로 깨닫는 이 땅의 위정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과 또 아버지 설선할 책임들을 주셨는데 잘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고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화평으로 회복되며 하나 되는 이 나라 민족 세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참지 못하여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인치하며 엎드려오니 주님이 이 나라를 입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회 경신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촉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의 역사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의 구역으로 하여 주시고 문회가 바로서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이은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은혜를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낮은 것으로 또 복음이 필요한 것으로 다가가고 찾아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약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가슴 아파하며 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사역자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 임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가정들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돌보는 가족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며 손을 붙잡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 또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중보해야 할 영혼들, 우리 가족, 또 이웃,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 생각하면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진표, 홍기가, 성현사, 이을룡, 최경수, 김수자, 김홍명, 김행자, 임병혜, 김홍현, 김지한, 이수미, 경환, 강민훈, 손기식, 정유근, 이은수, 강기나, 유인순, 임연호, 김용길, 이영수, 정가병, 김수리, 이정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신령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령이 연약하지 않게 또 그 육신이 강건하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아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며 축복하며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여기 남매들을 위하여서 우리 그 여기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전하는 삶, 하나님 두려워, 여전히 또 우리 저희의 문제들이 하나님 오니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답을 찾기 어려운 그 인생의 질문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